제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섰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한 30대 중반쯤 되는 백인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오클라호마에서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이 교회가 빨리 좀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빠르게 부흥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앞으로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겠는데 가족이 전부 다니겠다는 거예요. 부흥에 목말라 하고 있던 터라 얼른 제가 그러라 그랬죠. 제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와서 자기가 교회 다니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조건이 하나 있대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례를 서달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서 한 번도 주례를 서본 일이 없었는데 가장 처음으로 주례 부탁을 받았는데 그 주례 부탁을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고 그 주례를 또 영어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되면 아주 웃음꼴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주례를 하다가 버벅거린다든지, 가끔 무슨 동영상 같은 데서 보듯이 이렇게 주례하다가 멍해가지고 뒤로 꽈당 넘어지면서 기절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저를 했는데 그 주저한 시간이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입에서는 예스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 애인을 만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결혼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요. 전처로부터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자기가 결혼에 실패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못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눈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이 눈에 띈 겁니다. 이 여자분은 결혼한 적은 없지만 아이는 하나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이 여자분하고 몇 번 만나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물론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I love you 그랬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막 침을 튀어가면서 그 상황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톤으로 I love you 그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식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걸 뭐 소세하게 저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I love you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I love you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조마조마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막 말을 이어가는데, 이제 우리 둘은 전생연분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갈 동반자고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여자한테 I love you 그랬더니 그 여자도 자기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I love you, 그리고 그 후로부터 30분 동안 둘이서는 똑같은 말 I love you, 그러면 상대방이 또 I love you 눈 보면서 계속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30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기왕에 얘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I love you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한 번만 해도 사실 이렇게 닭살 돋고 그렇잖아요. 근데 30분을 눈을 바라보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일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장소에서 나와서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에다가 시동을 걸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차에다가 시동을 걸면서 벌써 그 여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들 아시죠? 벌써 보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전화기에다 대고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I love you.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I love you. 20분 동안 전화를 붙잡고 I love you. 그럼 저쪽에서 I love you. 그러면서 20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I love you만. 그러면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두 사람 정말 바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yes 그랬어요. 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은요, 뭐 구름에 떠다니듯이 막 동동동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고, 평소 같으면은 정말 소름 끼쳐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언어, 그러한 행동들을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가수들 가운데 옛날에는 뭐 송창식 뭐 그런 식의 이름이었는데 요즘은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유리아라는 가수가 사랑에 빠졌나봐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자꾸 보니 정이 가더라. 내게도 사랑이 온다. 이런 적 없었는데. 그러다 중략하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정. 사람들은 사랑이라 말하던데 내가 사랑에 빠졌나 봐. 내 나이가 몇인데 가슴이 두근거려. 또 다른 가수 중에 타루. 이 타루도 한국 사람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줬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부른 사랑에 빠진 딸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래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번엔 다른 것 같아. 정말 다른 것 같아. 진지해요. 놀리면 안 돼요. 또 그 옛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선희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선희 씨가 부른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나는 사랑에 빠졌나 봐. 나는 사랑에 빠졌나 봐. 사랑이 뭔진 몰라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사랑이 한번 빠지고 나면 온통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은 그 사랑의 대상에 그냥 막 찾아가는 거죠. 나의 모든 생각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멋지고,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 사람의 옷도 너무 멋있고.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랑에 폭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이 아가서는 사랑에 빠진 그 연인이 서로에게 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막 칭찬을 하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사랑, 아가서 4장 1절이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요즘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머리는 염소떼 같아 뭐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이 3000년 전에는 통하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계속하죠. 2절 볼까요? 내 이는, 이 이빨이요, 내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우리 옆에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아내의 이빨을 바라보며 칭찬해 봅시다. 당신의 이빨은 양 같아요. 네,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절은 요즘도 좀 쓸만합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건 그래도 괜찮은데 5절로 가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 근데 3000년 전에는 통하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워, 뭐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5절 이후부터는 뭐 말하기가 참 껄끄러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찬사,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칭찬의 결론은 7절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부은 얼굴도 있겠고 눌린 머리도 보이겠지만 밥 먹다가 밥알을 흘리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무식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 모든 약점과 단점을 덮고도 남으니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은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양옆으로 짝을 지어보시고요. 만약에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사형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1부, 2부 예배 때 두 번 다 실패를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남자 여러분들, 제가 손 들러 갈 때 꼭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 라헬을 향한 그 사랑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의 라헬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결혼한 남자 여러분, 이토록 아내를 나도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드세요. 지금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제 밥을 떠 먹여드리는데도 목회하기 정말 힘드네요. 손 드셨어요? 안수받은 목사면서 상담 전문가인 그 게리 챕만 박사가 쓴 책들 가운데 The Five Love Languages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이런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뇌 어떤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내와 남편과 사랑에 빠지고 자녀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수많은 사랑이 깨어져 나갑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길어야 2년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물론 그 길이의 차이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벗어놓은 양말이 꼴보기 싫을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싱크대에 쌓인 그릇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거죠. 저도 제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처음엔 정말 아내의 모든 것이 전부 완벽해 보였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제 아내는 능지처참감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제 아내의 단점이 보여요. 그 남편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저예요, 저. 그런 것들도 단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 아들 처음에 낳았을 때 그냥 낳자마자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사랑에 폭 빠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씩 단점도 보여요. 시중에 떠도는 이 유행가들은 사랑에 빠져보라고 말하고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를 봐라 이거예요. 그분의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우리가 또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평가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다른 잣대를 우리에게 드러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크기를 가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을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방법에는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고 그와 나가 하는 이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묵묵히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설교자로서의 3년 동안의 삶을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함께 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은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던 세금 징수 공무원 마태라는 사람,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셔요. 그래서 5명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오면서 7명을 더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악의 모양들을 내쫓는 권세를 갖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14절에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12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길 원해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바쁘다 우리가 말도 참 많이 하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너무 바쁘고 사람을 만날 시간 없이 계속 일을 따라서 쫓아다녀야 되고, 만약에 사람을 만날 시간이 있으면 사람의 눈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전화기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러한 세상에서 아마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사랑한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 이겁니다. 같은 장소에 있기만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자기의 모든 집중력을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퀄리티 타임이라고 불러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는 신문 보고 그 사람은 텔레비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같이 대화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내가 모든 집중을 기울일 때 그것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레스토랑이나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은 연인과 부부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대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대방의 식탁 앞에 냅킨을 깔고 수저를 놔주면은 연인 사이고, 아무 말 없이 수저통 쭉 밀면은 부부 사이다. 더운데 레스토랑에 앉아서 둘이서 손 꼭 잡고 서로의 눈을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면서 있으면은 연인 사이고, 손만 대어도 더운데 왜 이러세요? 이러면은 부부 사이다. 또 눈과 눈을 마주쳤는데 한참을 쳐다보면은 연인 사이고,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1초 이상 버티지 못하면 부부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 슬픈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성장하려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내 시간, 내 전부를, 내 집중력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일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나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그분의 시간을 나누셨고 깊은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혹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여행하실 때, 예수께서 일하실 때나 식사하실 때나 쉴 때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같이 계셨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시간을 그들에게 쏟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 제자들을 칭찬만 해주시고 야 너희들 잘한다 그것만 하시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일도 시키셨어요. 하지만 그 어느 한순간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예수님은 우리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좀 유명해지셨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빠지셨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힘드시다고 해서 니네들 여기 있고 나는 놀러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다니신다고 제자들을 볼 시간이 없더라,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표현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시간이라 쓰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읽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큰 약점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도전받고 반성했는지 몰라요. 제 식구가 있는데도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식구와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근무 시간에 제가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성도님들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3,000명의 우리 한사랑교회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피곤해 그러고 자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기로 작정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고 금과 같은 것이고, 그 소중한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만들 수도 있고요, 쓸 수도 있어요. 시간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소중한 시간을 쓴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례했던 수많은 커플들, 셀 수도 없이 많은 커플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주례를 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커플이 이혼했습니다. 그 커플이 바로 설교의 초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던 바로 그 커플이 이혼했어요. 제 첫 주례가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머지 글쎄 한 50커플 이상 한 것 같은데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사랑에 빠진 이 남자는 이제 막 결혼한 아내와 그 여자의 자녀, 그 다음에 자기의 2자녀, 합쳐서 3자녀, 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배관공이었는데 돈을 참 잘 벌었어요. 미국에서는 이 배관공이 시간당 임금이 의사보다 높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새벽에 일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이 잘 때 나갔다가 아이들이 잘 때 들어와서 잠만 자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연애할 때는 아침에 만나서 저녁에 헤어졌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녁에 만나서 아침에 헤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이혼했어요. 그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더 이상 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남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물론 이 여자가 이렇게 못된 게 있긴 있어요. 또 다른 이유들도 몇 가지 있지만은, 심지어 그 자녀들, 3명의 자녀들조차도 아빠 얼굴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 엄마와 같이 있는 남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내가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나와 시간을 같이 하는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법정까지 갔는데 한 달 만에 이혼이 결정이 났어요. 돈은 많이 벌어다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주었지만 그의 시간은 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시간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랑을 흠뻑 받아 누렸던 거죠. 최근에 그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Outliers라는 책을 냈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번역됐어요. 이 책에서 유명한 법칙이 하나 소개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뭐 어느 한 그 종목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연습량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그 피아노도 잘 치고 이제 악기를 다루는 분들인데 아마 1만 시간 이상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됐어요? 아닐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김연아, 최경주, 류현진, 손현재,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제 3골을 한 경기에서 몰아쳐가지고 뭐 대단해요. 근데 이러한 선수들은 최소한 1만 시간 이상 그 한 가지 종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였기에 그들은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전공 과목에서 마스터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3년이면은 뭐 쉬는 날 포함 1년에 한 350일을 같이 제자들과 있었다가 치고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총 한 10,000시간 이상을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운 거죠. 사랑의 마스터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명령하셔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내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고?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 시간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내어줄 때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참 좋겠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설 명절 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윷놀이 하는 거 좋아요. 괜찮지만 예수님은 이런 걸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거 참 즐겨하셨는데 함께 걷는 것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그들과 같이 걸어 다니셨고요.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일이 감람산까지 걸어서 가시는 것이었어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와 함께 장장 11km를 걸어가신 거예요. 함께 걷는 것, 그들과 대화하며 같이 걷는 것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과 같이 걷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많이 드세요. 단 이 시간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드시고 뭐 실컷 드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였다라는 말씀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단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TV를 본 적은 없으셔요. 물론 2000년 전이라 TV도 없었지만 있었어도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 나의 모든 집중력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식사할 때 정신은 딴 데다 팔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밥이나 먹고 있고, 그건 아니에요. 같이 대화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부어주는 그러한 식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이건 사랑이에요. 시간은 사랑이라고 번역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그 사람에게 사용하는가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의 척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냥 나 피곤하니까 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고, 그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한 시간도 따로 떼어서 그분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분께 그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분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곧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면은, 펼치시면은 되게 넓게 나옵니다. 이 가운데를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것이 설날 가정 예배문인데, 여러분들 요번에 그 설 명절 때 그냥 모여서 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다 같이 성장하는 귀한 한사랑교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